열왕기상 18장 25절부터 29절 먼저 읽었는데요. 오늘 설교 제목이 노쇼 벌서스라고 하는데요. 노쇼 대 쇼 대결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먼저 우리 영상을 하나 보고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호날두 사건으로 요즘에 자주 등장하는 단어가 노쇼입니다. 노쇼. 이것은 사실 우리의 중요한 사회의 하나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노쇼라고 하는 것은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거죠. 이건 원래 항공업계에서 쓰던 단어입니다. 비행기를 예약을 해놓고서 나타나지를 않는 겁니다. 아무런 연락도 없이요. 마치 호날두처럼 45분을 경기장에 나오기를 우리나라와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자기 컨디션이 안 좋다고 전혀 나타나지 않은 사건, 노쇼 사건이 있었던 거죠. 이것을 노쇼를 예약 부도라고 얘기합니다. 예약을 해놓고 부도를 낸 거죠. 참 우리나라가 여러 가지로 힘이 듭니다. 별게 다 우리나라를 우습게 생각을 합니다. 저게 다른 나라에서 있었던 일이라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북한이, 일본이, 중국이, 러시아가, 미국이, 저 잡놈 호날두까지도 우리나라를 이렇게 무시하는,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하나가 되고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십시오. 우리나라 살려야 합니다. 저런 것들이 무시하는, 한 개인이 무시하는 그런 사회가 안 되죠. 되면 안 되죠. 노쇼를 하면 우리에게 어떤 피해를 줄까요? 노쇼는요, 상대방의 마음을 굉장히 상하게 만듭니다. 여러 가지 바쁜 중에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약속 시간이 되어서 부랴부랴 택시를 타고 모든 약속을 다 취소하고 그쪽으로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나타나지를 않는 거예요. 약속 장소에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노쇼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마음이 어떨까요? 이루 말할 수 없이 마음이 상하지요. 이 노쇼는, 나타나지 않는 사건은 경제적인 손실을 가져옵니다. 이 노쇼는 항공 분야에서 시작된 거라고 했어요. 그런데 식당, 관광, 애견샵, 택시, 병원, 공공기관, 특별히 이 서비스 업종에서요, 우리나라에 노쇼가 많이 일어납니다. 이로 인하여서 우리나라가 1년에 노쇼 때문에 손실되는 우리나라 재산이요, 5조에서 8조가 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100건당 15건이 예약 취소가 된다는 거예요. 아직까지도. 회사의 거래처에 손님을 모시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 손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한식, 일식, 중식을 다 식당을 3곳을 예약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을 만나고서 그분의 취향에 따라서 한 곳만 선택하고 2곳을요, 예약 시간 바로 전에 취소한다든가 아니면 연락이 없는 일이요, 우리나라의 태반이랍니다. 당일날 상황에 따라서, 자기의 분위기에 따라서 아주 가까운 시간에 취소를 하거나 연락이 없는. 그래서 우리나라가 노쇼로 인하여서요, 이 노쇼 사건이 우리나라가 세계 1위래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신뢰 사회가 아직 안 돼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국민들이 믿을 수 있는 그러한 국민성을 아직 가지지를 못하고 있는 사회인 거예요. 노쇼로 인한 사건으로 세계 1위니까요. 노쇼는 개인적인 생활에서도 나타납니다. 이건 호날두만 아니고 다른 일들만 있는 거예요. 약속을 해놓고 약속 장소에 나타나지 않는 거, 이 흔한 일들이에요. 그러니까 전화기 딱 꺼놔버려요. 어떻게 이러지도 못해요. 여러분, 특히 요즘에 노쇼 사건이 어디에서 제일 많이 일어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핸드폰이에요. 연락이 가면 연락이 와야지. 그런데 무책임하게 연락이 안 와. 이거는 노쇼 사건이에요. 우리 크리스천도 마찬가지입니다. 크리스천들은 예배 노쇼를 보면 예배 노쇼. 예배는 하나님과 나와 맺은 언약입니다. 약속입니다. 그러면 이거를 지켜야 돼요. 그런데 이거를 안 지키는 거예요. 그냥 막 빠져버려요. 그리고 함부로 듣고. 이게 바로 뭐냐면요, 노쇼 사건이에요. 우리 크리스천들의 노쇼 사건. 교회에서 많이 일어나죠. 다른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담당을 해놓고 그냥 안 나타나 버려요. 그 담당자가 안 나타나. 아마 찬양단에서 많이 일어날 거예요. 그죠? 연습이 있고 이렇게 봐야 담당자가 있는데 그냥 연락 두절. 그리고 나타나지도 않고 이유도 밝히자. 물론 사람마다 다 사고가 있을 수 있고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연락이 되면 노쇼 사건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에게 조금만 불리하면은 노쇼를 해버립니다. 이게 바로 노쇼 현상이 우리 개인뿐만 아니라 예배 가운데 우리 사회에 전반적으로 일어나서 이거로 인한 피해를 우리가 엄청나게 받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아마도 가장 큰 노쇼 사건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노쇼 나타나지를 않아요.
그런데 누가 나타나지 않느냐? 사람이 나타나지 않는 게 아니라 신이 나타나지 않아요. 신의 노쇼 사건이에요. 신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북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었어요. 그때에 그 북이스라엘의 왕이 누구냐면 아합이라는 왕입니다. 이 아합이라고 하는 왕이 누구와 결혼을 하게 되냐면요, 시돈 여자 이세벨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 당시에 시돈은 어떤 나라였었냐면요, 바로 왕과 제사장직을 겸했던 그러한 나라였었어요. 그러니까 정교가 일치가 되어 있던 현상에서 있었던 건데, 그때의 그 아버지가 누구냐면, 왕이 누구냐면 엣바알이에요. 엣바알인데 이 엣바알의 딸이 누구냐면 이세벨입니다. 근데 이 이세벨이 어디로 시집을 온 거냐면은 이스라엘로 시집을 온 거예요. 그 당시에 이 북이스라엘 이 당시에는 하나님을 그래도 섬겼던 곳이에요. 그래서 우상을 섬기면은 나는 드러내놓고 우상을 막 섬긴다 못하던 시대입니다. 전반적으로 하나님을 섬겼는데 나머지 밑에서는 부패는 하긴 했지만은 그러한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 아합이 누구랑 결혼하냐면은 시돈 여자 우상을 숭배하면서 왕이었던 이 이세벨과 결혼을 하기 시작합니다. 아합 왕은 단 하나밖에 생각이 없어요. 뭐냐면 정치적인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영적인 면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여인하고 결혼합니다. 이 여인과 결혼하면서 이 여인이 자기네 집안에서 섬기던 바알신, 그리고 자기 아버지가 섬기던 바알신, 그 아버지로부터 배워서 섬기던 바알신, 여러 가지 또한 우상들을 다 가지고 와서요, 이제 이거를 퍼뜨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나중에는 이거를 온 북이스라엘에 다 바알을 섬길 수 있도록 만들었던 것이 바로 이 이세벨이었어요. 이제는 이 이스라엘에서 바알신을 섬기는 거, 처음에는 이렇게 숨기면서 섬겼어요. 숨기면서 했는데 나중에는 이세벨이 등장을 하니까요, 이 우상을 자기 마음대로 다 드러내놓고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서요 바알을 섬깁니다. 우리가 그 신천지가요, 이 거짓말이라는 걸 알아요, 자기네들도. 근데 처음에는 자기네들이 이상한 종교를 믿으니까 나 신천지 다닌다라고 해서 하나도 얘기하지 않습니다. 몰래 다녀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양심에 화인이 맞으니까요, 이게 길거리에 나오고요, 나중에 방송에 나오고요, 지금은요 떳떳하게 다니면서 이게 양심에 화인을 맞게 되면 영적으로도 부끄러운 줄 모릅니다. 내가 우상을 섬기면서도 우상을 섬기는지, 지금 내가 올바로 뭘 섬기는지 이거를 모르게 되는 거예요. 바로 이 시대가 이세벨로 인해 가지고서요 이렇게 문제가 발생을 했던, 우상을 가득하게 섬겼던 나라가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다 못해서 진노가 생겼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진노하시면 얼마나 무서운 줄 알지요? 하나님은 진노 잘 안 하셔요. 진노하지 잘 안 하십니다. 그런데 한 번 진노하면요 너무 커요, 이게. 그래서 여기까지 가면 안 돼요. 급기야는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온 나라에 비를 3년 반 동안 안 내리게 합니다. 한 해만 비 안 와도 힘들 텐데 3년.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리나라에 조금만 비가 안 오면요 뉴스에 어떻게 나오는지 아십니까? 기우제를 지낸다. 이제 그때가 되면요 시장, 뭐 도지사, 뭐 다 할 것 없어요. 도의회, 시도의회 단체장들, 지방단체에서요 기우제를 드리라고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도 이제 문제가 발생을 하니까 바로 자기네들 신에게 기우제를 드립니다. 여러분, 기우제 충문을 보셨어요,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기우제를 드릴 때에 읽는 그 충문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늘이시여, 이 땅에 넘쳐나던 수많은 생물들이 목말라 하고 이 땅에 울려 퍼지던 숲의 노래가 통곡 소리가 들리나이다. 이 땅의 농부는 갈라진 땅을 내려다보며 대성 통곡의 눈물로 작물의 갈증을 달래고 있나이다.
용신이시여. 용신에게 용신이시여. 물속에 가득히 골방에 눌러 계시지만 말고 뜨거운 등실에 쏟아지는 시원한 물줄기를 만들어 보소서. 물이 없으면 오곡의 작물이 말라 죽어 올가을 용신께 드릴 보상도 메마를 것이옵니다. 물이 없으면 용신님도 걸쳐할 곳이 없으니 부디 열심히 비를 만들어 이 땅의 모든 것들이 소생할 수 있도록 하시옵소서. 산신이시여, 높고 높은 산을 다스리시는 산신들이여, 높은 데 올랐다 하여 아래만 굽어보지 마시고 계곡의 물소리가 비명소리처럼 들리지 않는지 바람 불어 우는 나무들 혹시 목말라 우는 소리가 아닌지를 가리시어 넘나드는 구름을 가두어 비라도 내리게 하소서. 조금이라도 비가 안 오기 시작을 하면요, 온 나라가 단체장들을 비롯해서 모든 사람들이 기우제를 드리는 것이 이 나라의 모습입니다. 이거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다름이 없어요. 이스라엘의 비가 3년 반 동안 안 오니까요, 바알신을 믿는 사람들이 기우제를 드리라고 정신이 없습니다. 이때에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가 이것을 보고 이 땅이 얼마나 한심하고 얼마나 불쌍하고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플까 이것을 고민하면서 그들에게 드디어 대결을 신청합니다. 니들이 믿는 신과 내가 믿는 신과 대결을 벌이자. 그래서 이 위대한 역사적인 대결 사건이 바로 열왕기상 18장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엘리야는 아합 왕을 만나 이제 제안을 하는 거죠. 그것은 진짜 신이 누구인지를 밝혀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각각 송아지 한 마리를 잡되 그 불이 자기의 신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진짜 신이면 그것을 태울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은 죽은 신이라고 하면 태우지 못하니까 진짜 죽은 신이 누군가를 한번 물어보자는 얘기예요. 그래서 바알 신을 섬기는 모든 신들을 부릅니다. 그랬더니 몇 명을 초청하냐면요, 바알 신을 섬기는 자 450명을 초청합니다. 엘리야는 혼자예요. 그리고 또 다른 신 아세라 신을 섬기는 자 400명을 초청합니다. 그런데 아세라 신을 섬기는 400명은 나타나지가 않아요. 초청을 했는데 오지를 않습니다. 왜? 아마도 자신이 없었던 것 같아요. 얼마 전에 천안에 있는 기독교 연합회에서 신천지에게 공개 토론을 요청을 했습니다. 당신들 몇 명하고 우리 몇 명하고 무엇이 진짜인지를 우리 공개적으로 방송도 하고 그리고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토론을 하자라고 공개 토론을 요청을 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기로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서서히 이들이 발뺌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공개 토론이 무산이 됐어요. 신천지가 여러 가지 이유를 대서 그 자리에 나오지를 않습니다. 노쇼에. 아세라 선지자 400명을 초청을 했는데 아세라 선지자는 400명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1대 850대의 대결이 1대 450으로 줄어들게 되죠. 그때의 바알 선지자 450명이 먼저 자기의 신을 하늘을 향해서 부릅니다. 아침부터 낮 12시까지 그 이름을 불러도 대답이 없습니다. 결국 노쇼를 한 거예요. 그래서 12시부터 이제 그 오후에는 어떻게 하냐면요, 바로 자해를 시작을 합니다. 자기들의 몸을 다 그으면서 자기들의 신을 부르지만은 결국 그 신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노쇼를 합니다. 별짓을 다 합니다. 안 됩니다. 저는 이 열왕기상 18장의 이 일을 보면서 이 시가 생각이 나요. 저는요. 바로 김소월의 초혼이라고 하는 시가 생각이 나는데 이런 시입니다. 산산이 부서진 이름이여 허공 중에 헤어진 이름이여 불러도 주인 없는 이름이여 부르다가 내가 죽을 이름이여 심중에 남아있는 말 한마디는 끝끝내 마저 하지 못하였구나.
사랑하던 그 사람이여, 사랑하던 그 사람이여. 붉은 해는 서산 마루에 걸렸다. 사슴의 무리로 슬피운다. 떨어져 나가 앉은 산 위에서 나는 그대의 이름을 부르노라. 설움의 겹도로 부르노라. 설움의 겹도로 부르노라. 부르는 소리는 비켜가지만 하늘과 땅 사이에 너무 넓구나. 선체로 이 자리에 돌이 되어도 부르다가 내가 죽을 이름이여, 사랑하던 그 사람이여, 사랑하던 그 사람. 이게 김수월 씨의 초혼이라고 하는 시인데요. 초혼은 뭐냐면 초대한다는 거예요. 뭘 혼을. 그러니까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남아있는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이, 그 사랑하는 사람이 살아 돌아오기를 간절히 원하면서 그 생전에 그 사람이 입었던 옷자락을요, 이거를 들고, 그리고 왼손에 그 옷을 잡고, 그리고 오른손에는 허리를 대고, 그리고 지붕 위에 올라가서 그 죽은 사람의 이름을 3번 부르면 혹시 그 사람이 돌아올까라고 하는 소망을 가지고서 이 시를 초혼을 하는 것이 바로 이 시입니다. 아무리 불러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죽은 신은, 없는 신은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신을 섬기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섬기는 신은 어떤 신입니까? 그런데 저는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그 사건을 보고 있습니다. 그 사건을 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신앙이 얼마나 흐리멍텅하든지 그 사건을 보고 있으면서도요, 무엇인지를 아무것도 느끼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3년 반 동안 비가 안 오는 거예요. 3년 반 동안 비가 안 오면 도대체 이 비가 왜 안 오는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리고 이 비가 오도록 하겠어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이거를 지금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게 문제예요. 3년 반 동안에 비가 안 와도요, 이게 무슨 일 때문에 일어나는지, 왜 그러는지 이거에 대한 전혀 생각이 없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크리스찬들이 그런가? 무슨 우환이 우리 집안에 우환이 왔어요. 근데 그것이 1년이 가고 2년이 가고 3년이 가고 4년이 갑니다. 그러면 이게 왜 그러는지, 도대체 내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무슨 문제로 인해 가지고 이것을 풀어야 할 것인지 우리가 고민을 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해야 되는데 아무 생각이 없어요.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문제에 치여서 살아버리는 거예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어정쩡한 구경꾼으로요, 아무것도 하지도 못하고 쳐다보기만 있는 그런 인생입니다. 그러니 그 시대가, 이스라엘이라는 시대가 얼마나 영적으로, 얼마나 삶적으로 문제가 있었는지를 아는 거예요. 한 이세벨을, 아합 왕이 한 결혼을 한 번 잘못해가지고서 이 나라까지도 엄청난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때에 엘리야가 나타납니다. 엘리야가 나타나서 시호를 부리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하늘에서 불을 내려주셔서 이 죽은 신들 앞에서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보여주시옵소서. 하나님이시여, 이 하늘에서 불을 좀 내려주시옵소서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는 피도 흘리지 않아요. 크게 할 것도 없어요. 그리고 무슨 자해할 것도 없어요. 무슨 이상한 것도, 혹시나 이들이 얘기를 하겠죠. 혹시나 이거 저기 마술이나 속임수야? 그럴 것 같아가지고서 어떻게 하니까 물 12통을 거기에다가 도랑을 파가지고서 물 12통 부어라. 그리고 그 재물 송아지에다가 갖다 부어라. 그래서 아무리 의도적으로 가서 태우려고 해도 그 재물이 타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혹시나 나중에 이거 끝나고 난 다음에 너희들이 이거 속임수다, 마술이다 라고 할 것 같아가지고서요, 그 엘리야는 거기다 갖다 부읍니다. 이렇게 해놓고 하늘에다가 하나님이 참 신이신데, 하나님이신데 나타나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재물을 태워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니까 하늘에서 어떻게 합니까? 바로 불이 내렸다. 그게 쉬웁니다. 37절부터 40절 보겠습니다. 우리 37절부터 성경을 보시고요, 40절까지 우리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며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핥는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며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신에 내려가서 거기서 죽이니. 바알은 노쇼의 신이었고 하나님은 나타나는 쇼의 신입니다. 노쇼와 쇼가 대결을 벌인 장면이에요. 우상들은 죽었기 때문에 절대로 나타나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나타나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부르면 언제든지 쇼할 거예요. 부르십시오.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얘기가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은 얘기가 있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재물과 그 위에 모든 것들을 다 태워버리신 하나님. 엘리야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 죽은 신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면 물도 다 태워주시고 재물도 다 태워주셔서 하나님 살아계신 거 보여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했더니 우리 하나님이 그대로 응답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 이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도 나타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세요.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문제거리들을 다 태워주십니다. 믿으면 아멘 합시다. 왜 안 타죠? 왜 그 여전히 문제가 여전히 남아있어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3년 반 동안에 비가 안 와도 어디서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이것조차도 모르면서 하루하루를 어리석게 살아갑니까? 그러나 엘리야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더니 그 기도한 대로 응답이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언제까지 내 앞에 놓여 있는 문제가 계속해서 문제거리로 남겨놓으실 것입니까? 기도로 태우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세요. 기도.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하는 것은 나의 문제를 하나님이 다 태워주시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불이 붙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 문제는 여전히 1년이 지나도 2년이 지나도 3년이 지나도 아마 죽을 때까지 남아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태우세요. 또 하나님은 그 의심하고 불신하고 우상숭배하는 그들을 다 태워버리고 싶다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 이 시대에는 성령의 불이 필요합니다. 성령의 불이 붙어야 하나님을 의심하고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 그리고 우리 가정에 있는 우상숭배 이런 모든 것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태워지는 거예요. 지난주에는 어른 두 분한테 전도를 했네요. 어른 두 분한테 전도를 했어요. 그런데 그 집안에 가서 하룻밤을 제가 잤어요. 그 집안에 가서 하룻밤을 자고서 그 다음날 일어났네요. 일어나기 1시간 전에 그 집에 대해서 꿈을 보여준다, 하나님이. 잠을 깨고 난 다음에 제가 제 아내한테 나 지금 너 토할 것 같아가지고서 죽을 지경이다. 그 1시간 전에 꿈을 꿨는데요. 그 지역이, 그 집안이 얼마나 우상으로 가득했던지
그래서 일어나자마자 제가 찬양을 들어놨어요. 그래가지고서 전도. 그 집 어르신한테 전도를 해야 되는데요. 1시간을 전도를 해도 안 들어가. 1시간을 전도. 1시간. 무슨 마음이 생기냐면 오기가 생기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준 절호의 찬스인데 내가 이거를 버리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해서 1시간 동안에 전도를 하고 난 다음에 그래서 나중에 영상까지 제가 다 찍어왔어요. 찍어가지고서 영접기도 시키고 그리고 천국 얘기하고 제사 얘기하고 그랬더니요. 들어가지다 바늘구멍도 안 들어가. 그러다 나중에 어르신에게 전도를 했더니요. 나중에 달려 다 영접. 물론 그런다고 해가지고 하루아침에 그 집이 바뀌는 건 아니에요. 제가 느낀 겁니다. 우상이 이렇게 무서워요. 여러분 우상을 한번 섬기기 시작하고요. 그 우상에 한번 사로잡히면 우상이 그 마귀가 언제까지 우리 집안을 다스리냐면요. 그 마귀가 지옥 갈 때까지. 정신 딱 마르지 않아요. 여러분이 성령의 불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불로 우리의 가정에 우상들 다 태워버리지 않으면요. 이게 살아서 또 나와가지고서요. 그 문제가 계속해서 우리를 죽을 때까지 우상 숭배하게 만들고 그 마귀의 하수인 노릇하다가 이 땅에 살게 만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불을 내리셔가지고서요. 그 백성들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한꺼번에 그냥 샥 태워버립니다. 그래야만이 그 우상의 잔재가 다 사라지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얼마나 잔인한 줄 아십니까? 그 바알을 섬겼던 선지자들요 450명 거기 있는 우상들 섬겼던 사람을 다 죽여버립니다. 이 불이 있어야만이 이 모든 사람들이 다 해결된다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자유함을 느낀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불을 받아 여러분의 가정에 있는 우상 다 태워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음란 태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도박 태우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음주 태워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젊은이들 제가 사진을 이렇게 카톡을 가요. 카톡을 보면 거기에 친구들이랑 어울려가지고서 소주 먹는 거, 맥주 먹는 거 그런 걸 사진을 갖다 영상호도 하나 있지? 카톡에 봐봐. 친구들이랑 소주 먹는 거 있지? 다 점검합니다. 이 집안이 어떻게 지금 가고 있는가? 이 집안이 우상 섬기고 있는가? 우리 아이들에게 지금 영적으로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가? 이 집안이 망할 것인가 안 망할 것인가? 다 잡아낼 수 있어요. 다 잡아. 그렇게 가면 죽어요. 이 문제가 3년 가뭄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결되기를 진심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나니까 태울 것 다 태우고 나니까 그때서 3년 반 동안의 가뭄이었던 것이 비가 오기 시작합니다. 45절 봐요. 4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그랬더니 뭐가 왔다고요? 비가. 여러분의 심령에 이 비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이제 모든 거 다 해결되어서.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에
이 단비가 정말로 쏟아지는 비가, 하나님의 은혜의 비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이것 좀 한번 맛보자고요. 그렇죠? 하나님이 주시는 이 은혜를 좀 맛보자고요. 그러려면 어떡하라고요? 이 모든 것을 다 태워버려. 자그마한 것부터, 불신앙부터 우상숭배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다 태워버릴 때에 하나님의 은혜의 담비가 있는 거지. 쓰레기에다가 만찬을 줄 수는 없잖아요. 만찬을 줄 수 없어. 다 태워서 주님의 이름으로 살아나야 합니다. 어떤 신이 진짜 신이에요? 죽은 신은 절대로 나타나지 않아요. 노쇼예요. 호날두 같이 안 나타나요.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은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 그 하나님은 즉각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 믿고 이제는 우상, 세상 잘못된 습관들, 이 지저분한 것들 다 태워버려. 깨끗한 정결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가면 우리 하나님이 당장이라도 은혜의 비를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이 비 맞읍시다. 이 비 한 번 맞고 주님 이름으로 멋지게 승리하자.